마가복음 9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1절부터 13절까지 산 위에서 일어난 변화산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14절부터 29절에 기록된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자의 어린 아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분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변형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옷이 백옥같이 휘었다고 했고, 또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현장에는 15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고 500~6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황홀한 이 광경을 보면서 산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구하기를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비극과 산 아래의 비참을 그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영광스럽고 황홀한 여기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 아래는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한 아이를 붙들어 그 인격을 파괴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리저리 뒹굴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집니다.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인격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귀신에게 붙들려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귀신의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 권세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귀는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불안을 가져오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질병을 주기도 하고 실패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관계 속에 들어와 갈등을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살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사람들을 붙들어 사슬에 묶고 불행 속으로 끌고 다니고 고통 속으로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기서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곤고와 실패와 고통이 많은 세상보다는 산 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홀한 그 속에서 살기를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질병과 싸우고 실패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면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그리고 사탄 권세와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귀신에 붙들린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성도 도덕성도 인격도 윤리성도 다 망가뜨리고 부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을 마비시켜서, 인격을 파괴시켜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에 벗어난 사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5세 혹은 6세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이는 사건, 사람을 죽여서 토막토막 내고 인육을 먹는 사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 혹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체와 함께 3개월, 6개월 함께 사는 그러한 사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가능치 않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양심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귀신 권세에 사로잡혀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짐승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파괴된 인격과 실종된 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것이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사단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세상의 온갖 문제, 비참한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사람이 발부동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이 가련한 아이, 자기가 불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겠습니까? 물속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겠습니까? 자기 의지가 아닌 귀신의 의지에 끌려서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신과 약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무당구슬했다고 치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책이고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찾아가야 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찾아가야 하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병도, 육신의 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윤리적인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모인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병도, 육신의 병도 오직 그분만이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교회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희망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희망으로 존재하는 곳.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도 똑같이 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아이는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몸입니다. 이미 자기 의지를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걸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강권해서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천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영생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응하여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데, 믿음이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를 주님께서 통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진 아버지는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돈을 달라, 밥을 달라 그 기도보다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가지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믿음만 가지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에 붙들린 이 아이가 자기가 주님 앞에 걸어 나와서 믿음을 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고 아이를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문제아가 됩니다. 비행을 저지릅니다. 잘못 나갑니다. 잘못 삽니다.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훈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정작 탈선을 하면서도 탈선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부모가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대신한 부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한 부모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한 부모가 낙타 무릎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어 바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이상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면 그 사랑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뜨거운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자식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귀신에 붙들려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 처절한 아이, 이미 버려진 아이, 그리고 인격대로 쓰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설 수 없는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고, 혹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남편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고, 이웃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어 그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자식을 붙들고 남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의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만능, 기도의 능력, 기도의 필요성을 주께서 일러주었습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릴 때에 사탄은 이미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이미 무저갱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악한 마귀 원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물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안 됐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믿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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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이 빠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명령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주님의 명령에 온전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결박했던 사탄이 달아난 것입니다. 그를 올무에 넣었던 귀신 권세가 달아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귀신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에 내가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우리는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아이를 놓고 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갖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궁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수많은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